여러분 오늘 본문 4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불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되는 것은 버리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런 그물을 비유로 사람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개 우리가 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리 첫 번째로 잘 아시는 대로 이 낚시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워서 그 물고기가 물도록 하는 방법인데, 하지만 이 낚시를 한번 던질 때에 많이 잡아야 두세 마리밖에 잡지 못한다는 그런 뭡니까? 조금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질은 주로 물이 그리 깊지 않은 곳에서 혼자서 이렇게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또 하나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그물이 그래서 크고 넓어서 낚시에 비해서 한 번 내릴 때마다 제대로 잡으면요 대량으로 아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물은 바다와 같이 깊고 또 넓은 그런 곳에서 주로 배를 타고 나가서 사용하는 그러한 대량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물은 주로 깊고 넓은 바다에서 그렇게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 그물을 이 두 배에 서로 이렇게 걸어서 한 배는 멈춰 있고 한 배는 빙 둘러서 크게 원을 그려서 그래서 모아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거나, 또 아니면은 또 이 예전에는 그물 한 곳을 이 바다 해변에다가 묶고 그 다음에 배가 멀리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서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 아시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중에도 보면 여럿이 이렇게 물고기를 전업으로 잡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제자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어부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그 유명한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전업으로 잡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전하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대부분 어디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이 그물을 사용하지는 않아도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는 다 잘 알고 특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신 이 고기를 잡는 그물의 비유로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물로 고기를 잡을 때에 사실은 좋은 고기만 가려서 잡을 수가 없고, 이 그물을 한번 내리면 거기에는 어떤 고기들도 함께 잡히게 됩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고기들도 거기에 많이 함께 잡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지만 거기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려서 잡지 못하고 있는 대로 다 잡아서 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육지에 배가 되면 그 육지가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못된 고기를 서로 구분해서 그들이 이 좋은 고기만을 이렇게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우리는 개념이 조금 없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 분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죠. 그 정결법에 보면은 고기도 먹는 고기가 있고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로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하나는 지느러미가 있고 또 하나는 비늘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비늘이 있고 또 이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만을 먹을 수가 있지,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이것이 뭡니까 충족되지 않으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다 먹을 수가 없는 버리는 고기가 돼요. 그 고기들은 다 부정하고 불결한 고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기 어부들이 배를 타고 가서 많은 고기를 잡아왔다 그래도 근데 항상 하는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이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못된 고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바로 이 좋은 고기만을 선택해서 또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시에 이 바다라는 소리만 들어도 바다에는 수만 가지 고기들이 있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은 지느러미와 또 이 비늘만 있는 고기니까 나머지 고기들은 거의 다 더 많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항상 뭐냐면 이 그물을 던질 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리지 않고 먼저 잡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는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과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번심력이 너무 좋아서 또 해를 끼치는 그런 겨자나무 같은 그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서 또한 순식간에 이 죄악으로 물들이는 누룩과 같은 사람들도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땅에는 사실은 고기를 잡을 때 뭡니까?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가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모은다 했는데요. 이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누구죠? 바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그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자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뭔가 이 고기 잡는 것 자체는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요, 선교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물로 각종 고기를 모으듯이 전도할 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말라는 뜻이겠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는다. 좋은 고기만 가져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뭡니까? 나쁜 고기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요. 바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우리가 나쁜 고기,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우리가 구분하거나 또 뭡니까?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전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피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거기 보면 또 인지상정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지 않고 또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이 그랬어요. 이 세리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되는데 그냥 거두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듯이 강탈하듯이 그렇게 거두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 즉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세리들은요 이 로마 제국에서 그들에게 할당된 그런 뭡니까 일정한 양이 있어요. 액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100만 원을 거두라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거둡니까? 200만 원을 거둬요. 배를 더 불려서 거둬서 100만 원은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놀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이 세리들 자체가 나라 팔아먹는 그런 뭡니까? 매국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만나면 피하여 도망갔다. 뿐만 아니죠. 이 창기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계명 중에 간음하지만 하는 계명이 있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뭡니까? 정면으로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고 또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그 전염이 그 죄가 자신들에게도 없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오히려 만날까 두려워서 피하여 다니고 도망다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뭡니까?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예리고에 살던 삭개오는 사실 당시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였던 세리들 중에서 대장이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서장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영접하지.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면서 수건거렸는데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 자체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이런 세리의 집을 들어가니까 그 세리가 변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고 정말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임을 알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요, 미리 못된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이 보수나 또 이 진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렇게 얽어매어 놨어요. 그래서 서로가 잘 화합하지 못하고 어찌든 이 시간이 갈수록 서로 뭡니까? 좀 이 보수적인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서로 괜히 하는 것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차별이나 이런 미움이 없어야 되는데 뭔가 이 서로가 진보 또 보수는 교회 안에서도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약해져. 이렇게 뭔가 서로가 가리다 보니까 차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의 힘을 잃어가는 거잖아요. 그자라도 전도하기 힘든데 서로가 또 이렇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또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 이렇게 자꾸 가르고 또 가르니까 교회가 그만큼 더 전도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보수적인 사람들이라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사람들이라 해서 모두가 구원받지 말아야 할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은 내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이런 뭡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내가 또한 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런데 요즘 이런 신앙인의 그런 뭡니까 이 신분을 망각하고 그냥 이 정치적인 사람들이 갈라놓은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보는 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원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는요, 사실 원수의 개념 자체가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에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은 뭡니까?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해방 직후에 1948년 10월 달에 있었던 이 요순 사건 때에 그 좌익 세력에 끌려가서 몽둥이와 이 총장으로 무수히 맞은 뒤에 총살을 당했던 두 아들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참하게 잃은 그런 선양원 목사님이 얘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 목사님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소록도 그 애양원에서 목회하신 그런 한세림이라고 운동병자들 특별히 이분들에게 목회하셨던 분이, 근데 이분이 이 사건 때에 두 아들을 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이 손영원 목사님은요, 이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자들을 회개시켜서 양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죄로 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장본인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이 석방시키기 위한 구매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사람을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석방되게 해서 진짜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이렇게 양아들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그 아들이 회개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라도 그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우리가 원수가 될 사람, 원수 삼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미리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구분하거나 갈라놓지 말고,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알아서
그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드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이 전도의 그물로 모은 자들이 모두 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만 또 뭡니까?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9절 50절에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사명은 이 땅에 그물을 내리듯 이 뭡니까 전도의 그물을 내려서 각양각색의 그런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서야 진짜 좋은 고기, 진짜 나쁜 고기, 못된 고기를 구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기에요.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 안에 다 뭡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 해서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보면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기에 지금은 내가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또 내가 열심히 뭡니까 믿음으로 살았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확신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뭡니까 불법을 행한다면은 그 사람은 뭡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치 다 구원받지 못하죠. 이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결국 구원에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 보면은 그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요, 이 처음에는 예수 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 뭡니까 믿음을 떠나간 사람, 믿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여러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에서 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가지고 다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구원은 그러므로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더 잘 믿었던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의 9장의 27절에서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따놓은 방탕이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구원이 가장 확실한 사람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뭡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지만 앞으로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구원에서 탈락할 것을 뭡니까? 염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이 마지막 그 구원에서 자기가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내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더 열심히 또 일한다고 선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할 텐데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러분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지사님 뭔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지. 오늘은 내가 목사고 오늘은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지만은 내일 내가 잘못할 수 있고 내가 또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 그 믿음의 기준에 우리가
만약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과거에 내가 행했던 잘했던 신앙생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과거에 잘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주님 앞에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푯들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한다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자아도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도 내가 잘못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심으로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